여러분을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계시죠? 정말 주님의 가슴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동산이 만들어지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게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도 참 힘들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산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건강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잘 누리고 하늘 백성으로 준비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잘 놀고 잘 듣고 가지 마시고 그 복음과 여기서 나오는 음식과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영생을 얻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것이 이 센터가 존재하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많은 축복을 먼저 받고 가셔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맞춰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 사업이 세천사 기별 사업입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백성을 준비시키는 기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킬 기별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기별을 전하는 자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이 기별을 전하는 자가 재림교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시키는 그 기별자, 그 기별자는 이 기별을 받은 교회에서 나오겠지요. 네,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별이 지금 전하 목사님이나 전하는 이런 정도로 전파돼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늦은 비의 권능을 받고 외쳐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기별 받고 복음 받고 약간 순종하는 것처럼 삶의 방향을 먹는 거, 생각하는 거 바꾸는 동안에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은 나중에 늦은 비의 권능을 받아서 외쳐질 셋째 천사의 기별에 따를 변화와 회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셋째 천사 기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기별이 또 세천사 기별이에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로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늦은 비가 올 수 없고 늦은 비가 임하지 않으면 복음사업 맞춰질 수 없어요. 제가 어젠가 말씀드렸죠.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이 마지막 기별이 외쳐지고 마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일했던 일은 일상적인 방법으로 전파되어서는 번개처럼 마치겠습니까? 안 돼요. 저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천지를 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녀도 그렇게 맞춰지기는 어려워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를 통해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외쳐지지 않을까? 돌들이 소리 지르는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건 생각하지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빠르게 이것이 이제 전 세계가 다 인터넷 접선이 될 수 있는 기술이 되면 아마 내년쯤은 그렇게 된다고 하대요. 지금은 거의 한 40~50%밖에 안 가요. 전 세계에. 인터넷이 나가도 다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내년쯤 되면 그 기술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다 이제
연결할 수 있도록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 세상을 사탄이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어서 사탄의 지배 아래, 가르침 아래 온 인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우상 종교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하늘에서부터 이 일을 추구했던 사탄이 이 땅에 와서 이 지구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고 관찰하고 전부 다 알고,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가면 어디 있어도 다 알아요. 다 보고 다 알고 무슨 짓을 하는지 어디 있든지 다 잡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한 그물 안에 집어넣는 이런 세상이 오늘날 세상인데, 사탄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별도 이 매체를 통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이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별이 외쳐지고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앞으로 인터넷으로 나갈 것이라. 저는 이 인터넷 선교 사업을 하면서요, 그걸 제가 경험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거죠. 인터넷으로 이 기별에 나가보니까요, 지구 곳곳 어디에 있든지 이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다 듣고 있더라고. 참 놀랐죠. 그래서 이게 영어로 나가고, 영어가 또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파가 되면 삽시간에 이게 나갈 수 있는 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면 복음 사업은 맞춰집니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아서 지금 일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도 준비되고 이 세상도 이제 다 준비됐고, 그런데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일꾼이 준비가 안 돼서 늦은 비를 부어주지를 못해. 그래서 일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종교로 통합을 하면서 저게 바로 짐승의 우상 단체구나. 왜? 기독교가 국가와 손을 잡고 한다 그랬죠. 이 기독교가 에큐메니컬 운동하고 있으면서 종교 통합하고 있잖아요. 이게 WCC거든요. 여기에서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천주교회하고 손을 잡고, 천주교회가 또 이슬람과 온 이방 종교하고 전부 한 그물 속으로 지금 들어와서 종교 통합 선언식을 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됐어요. 그럼 이 종교를 따를 수 있도록 강요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이 말이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도움을 구하여 일어날 배교한 개신교 단체가 짐승의 우상이다. 각시대 대쟁투 445, 444 그 부분에 보면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가의 도움을 구하고 일어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이다. 그 단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종교 통합 단체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와 천주교와 정치와 세계 종교가 다 모인 단체입니다. 그게. 이 종교를 따르라고 할 것이다 이 말이야. 이 종교를.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내 있는 곳에 내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그 간섭을 받을 것입니다. 이 종교를 따르라. 그래서 우상 종교를 따르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일요일 숭배. 그래서 일요일 성수운동이 일어나는 게 일요일 법령이에요. 지금 이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그 시대가 우리 눈앞에 또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나요?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지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종교통합, 이 WCC가 하고 있는 이 종교통합 단체가 도대체 뭐가 될 건가? 옛날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나면 그 단체로부터 1월 법령이 온다는 걸 저는 어린 청년 시절부터 많이 들었어, 정말. 1월 법령이 온단다. 그런 것이 어떻게 올까? 정말 막연하게 그저 공부를 하고 지나갔지만 지금 제가 사는 우리의 세상을 보니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장에서 이게 일어나겠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정신 들겠죠? 지금 정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지금 하나의 국가로, 하나의 종교로, 하나의 경제로 모으고 있는 거예요. 통합 정책을 하는 거죠. 종교 통합, 경제 통합, 정치 통합. 그런데 다니엘서 2장 43절 이후로 보면 10발가락 시대에 서로 섞여 살 것이나 합하지는 못하리라. 사탄이 실패할 겁니다. 그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이 땅을 차지하고 임금이 되려고 지금 만들어가는 이 일은 실패할 것이다. 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의 큰 외침이 선포되고 하나님 백성 준비되고 나면 인치고 준비되면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사탄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미 결정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이미 하늘에서부터 패배당했고 이 땅에서도 십자가로 패배당했고 이미 패배당한 적이 최후 발악을 하는 곳이 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기절할 일이 일어나고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도 하나님 백성은 어디서 피한다? 도피성에서 피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노래 불렀지요. 그 반석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그 피난처가 도피성입니다. 원어로는 도피성이 피난처예요. 성경에 도피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도피성이라고 공부를 했지만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로 보면 온 세상이 하나로 연합해서 그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서 이 짐승이 누구와 더불어 싸우느냐 하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그랬어요. 마지막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힘을 한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사단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14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기고 또 이기리로다. 그런데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도 이기리로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야 됩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될 때만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마지막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만왕의 왕으로 쏘십니까? 싸워서 이겼으니까 나라를 차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싸워서 이긴 그 승리는요, 이 죄만 끝내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 영원히 죄가 들어올 수 없도록 성소 정결 사업을 하시고 그 이기신 주님이 우주를 다스리게 될 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 성화, 영화, 하늘에 가지요.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로 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자, 이 마지막 전쟁을 우리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는 반복하면서 그 역사적인 모든 기록들, 이 기록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기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전쟁을 구약에서 찾아봐야 돼요. 도피성도 그렇잖아요. 구약의 도피성이 오늘날 예수님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육적, 민족적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받을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연구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는 현대 기별을 받아야 되고요. 사도행적 제가 페이지 수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저 후반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만나고 요한계시록이 계시록 14장 세천사 기별에서 만납니다. 세천사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에서 만나는 시대가 1844년이지요. 그 셋째 천사 기별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기별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바로 그게 성소 정결의 기별이지요. 2300주야 끝이 1844년이니까 그죠?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기별을 간수하고 이 기별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지식이 열리리라. 그게 셋째 천사 기별의 지식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에는 성경 전체의 복음이 만나져서 완전한 복음으로 빛이 비춰지는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한다는 건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하나의 복음으로 완전한 복음으로 전해서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주고 완전한 복음 사업을 끝내는 기별이 셋째 천사라. 제가 너무 이래 요약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짚고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업을 마칠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을 만들 것이다. 맞나요? 죄가 도말되고 온전한 의의 옷을 입고 인침받으면 완전한 사람 되겠죠? 완전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백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이고 이 기별을 받아서 전해서 재림을 준비할 백성을 준비시킬 일꾼들을 찾고 있다. 교회정은 8권에 보면 그 마지막에 가면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킬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 그 일꾼들은 누구와 같은 사람인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자기 포기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자기 포기. 그렇죠? 엘리야도 그렇습니까? 침례 요한도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자기 포기에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가 조금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그 니 잘해봐라. 그리고 그냥 두시는 거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니 잘해봐라. 그런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해줄게. 그럼 여러분은 잘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맡기겠습니까? 내가 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나라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그분에게 드릴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게 마지막 일꾼인데 이 일꾼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최후의 전쟁을 마칠 군사로서 기드온 300명의 군사의 신앙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기드온 300명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능력 있는 전쟁을 마칠 수 있었던가. 기드온의 300명 전쟁이요. 마지막 대쟁투의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역사가 반복되면서 그게 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는 현대 기별이에요. 자, 기드온의 얘기가 사사기 6장 7장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점령을 해 들어갔지만 거기서 더 이상 빛을 받고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고
자기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이방인들과 짝하고 결혼하고 섞여서 같이 먹고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의 본을 따라서 이방인의 가마를 받아 따라가면 이방인이 앞설까요? 하나님 백성이 앞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교회가 승리할까요? 세상이 교회를 점령할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가 세상의 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 책임사는 왜 또 할 일 없이 교회를 저리 부정적으로 생각하나? 그렇게 교회라는 게 뭡니까? 내가 교회예요, 내가.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주신 빛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 빛을 비추어서 이방인들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됐지만,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됐지만 그들이 더 이상 주어진 빛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섞여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 문화와 그 신앙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방인하고 섞이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안에 와서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빛을 다 짓밟아 버렸죠. 그럼 누가 이깁니까? 이방인이 이깁니다. 우리 교인들 뭐 잘난 사람 있습니까? 이방인들보다 잘난 사람 별로 없어요. 이방인들의 것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내 빛을 가두어 버리면 그게 와서 먹어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준을 높이지 않고 이방인들 들어오는 영혼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거기에 맞장구 치고 있다가 우리의 복음의 본질을 다 잃어버려서 재림교회 정체성을 주는 셋째 천사 기별이 소멸돼 버렸어요. 이 기별이 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 이 교회에 구실을 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마지막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냐, 마지막 날 사건들 5장인가 4장인가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 하는 그 제목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 교회는 완전하게 지금 서 있지 않고 갈등하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교회가 많이 투쟁하는 교회인데 그러나 마지막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텐데 셋째 천사의 기별로 승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기별이 무슨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이 뭐다? 옳지, 믿음으로 말미암아이다. 이제 여러분이 정리가 좀 되십니까? 이 재림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셋째 천사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가 빠졌답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메시지예요, 이거는.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가 뭔가 많이 알고 가지고 머리는 커 있어요. 공부 많이 하고 많이 다 갖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안식일도 회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수님 빠져버린 안식일은 이미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빠져버린 그 모든 교회 활동은 다 세상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이거 다 예수님을 내버린 거예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재림교회가 모든 일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되지 않은 모든 위조복음으로 해나가는 이 일들은 결국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셋째 천사 기별로 승리한다. 저는 거기서 희망을 가집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마지막에 구실을 하겠구나. 재림교회가 어디라고요? 여러분이 재림교회라니까요. 여러분들로 구성된 교단이 재림교단이지요.
내가 재림 교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만 셋째 천사 기별이 와서 우리를 일으켜줄 때 우리는 마지막 교회에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교회가 할 구실이 뭡니까? 그들이 할 일이 뭡니까? 셋째 천사 기별을 늦은 비를 받아서 크게 외치고 복음서 끝낼 마지막 11시 일꾼들 아닙니까?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디 병 낫는다 하면 저 이상한 데 가서도 병 고치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정말 우리 재림교회의 자존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기별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별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무 소리 안 해요? 그걸로 가져야 된다니까요. 수많은 요양원들이 병 고치는 일을 하겠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하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나중에 축복 대신에 뭐가 된다? 저주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정말 기별을 전하면서. 이 말씀들이 계속 가르쳐 주니까. 자, 그럼 기도원의 300명이 모여지기까지 기도원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는 별 볼 일 없는 지파에,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별로 이름도 없는 평신도.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 읽어보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원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어떻게 하면은 저 이방 군대로부터 우리 백성을 보호하고 건질 수 있을까?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전쟁을 안 하고 더 이상 복음의 빛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야금야금 먹어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 놓으면 추수될 때까지 가만히 바깥에 와서 기다리고 진치고 있다가 곡식이 익으면 추수를 다 해가버려. 그리고 이것을 어쩌다가 좀 숨겨서 추수를 해가지고 이삭 죽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집에 갖다 모아내면 집에까지 들어와서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점 성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밖에서 살 수가 없어. 계속 이게 점령에 들어오니까. 농사 아무리 1년 내내 지어봐야 뭐합니까? 추수는 이방인 다 해가는 거. 먹을 것이 없는데. 누가 우리를 이런 이방인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것인가? 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을 보고 울고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치라 그랬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정말 자기 백성의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 자신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평신도예요. 목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 없는 평신도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상태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삭을 주서다가 포도즙 따는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는 그 창고에 숨어서 이삭을 깎아서 털어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면서 누가 우리를 저 적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인가? 자신으로는 힘이 없고 백성을 이대로 두면 우리는 여기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점령에 들어온 땅 쫓겨나가게 생겼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기도원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큰 용사여. 이야, 이 말씀이 허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허락이라 그랬죠. 큰 용사여. 아니, 나는 큰 용사도 아닌데.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아니야,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큰 용사여 하고 찾아오신 그분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가 포기된 사람을 일으켜서 용사를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못합니다 이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저는 제 자신을 보면 갈수록 저는
주저되고 주눅 들고, 내가 어제 우리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목사님 설교를 참 많이 듣는다. 왜?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제가 저 목사님 창세기 강의 들을 때도 그랬어요. 야, 나는 뭘 안다고 설교하고 있지? 진짜요. 어제 솔직한 양심이에요.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들은 아유 저래, 맞아, 저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뭘 안다고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새 창세기별 전한다고 떠드나? 진짜 그래요. 그런데 이 기별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을 옷 입을 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저도 그게 희망이에요. 그런데 저는 모르는 게 지금 너무 많지만, 아는 것, 그것 전하자. 아는 것. 아는 것만이라도 전하다 보면 또 하나님 주시면 전하면 되잖아.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못합니다 하고 내려놓을 때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쉬어라는 뜻이죠. 자기 일을 쉬고 주님이 일하게 하라. 이 복음을 붙잡고 저는 나가고 있어요. 진짜 내가 내 자신 보면 조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전에는 제가 일할 수 있는 조금 뭔가 기반이라도, 배들 수양원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좀 일할 수 있는 기반이라도 있었잖아요. 눈이라도 밝았으니까 아마 그걸 의지하고 제가 또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다 놔버리라. 다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주신 거는 다 가져갔어요. 눈도 다 가져가 버리고 젊음도 가져가고 입은 그래,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벙어리가 안 되고 맹인이 돼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네, 진짜요. 내가 벙어리가 되고 눈만 떠 있으면 말씀 보고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숨이 막힐 거라 말을 못해서. 근데 차라리 안 보여도 듣고 볼 수 있으니까 입이라도 말할 수 있어서 좋잖아요. 그래서 맹인된 게 훨씬 감사합니다. 전에는 제가 이것도 참 두려워했는데 되고 보니까 이것도 감사해. 세상과 안 보이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편합니다. 이 저에게 큰 축복이에요. 이제 안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자꾸 내 자신만 보게 해. 그러니까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시켜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재림 주면은 내가 죽는 거다. 하나님이 내가 좀 뭔가 가진 거, 보이는 거 가지고 안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죽게 하시려고 이걸 다 가져가셨구나. 그래서 주님은 요즘 나에게 내 구원을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눈을 들어서 깝깝할 여지가 없어. 그거 생각하느라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나니까. 그래서 제가 안 보이면서 엄청나게 많은 영적 축복을 받고 있어요. 하여튼 나는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 아시겠어요? 내가 이거라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할 때 그럼 그거 갖고 해봐라. 그럼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원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실 건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내 집안에 네 아버지가 세운 그 무슨 성이죠? 예. 그 기도원이 사는 그 성이 무슨 성이에요? 아이고 아무도 모르세요. 우리 목사님도 모르세요. 글자 석자한테 지금 이런 생각이 안 나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요. 생각이 빨리빨리 단어가 생각 안 나고 이름이 생각 안 나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기드온의 가족들이 사는 그 성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거기다 큰 우상 신당, 바알의 신당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입에서 나오려 하는데 지금 이름이 안 나와. 그 성에 오브라지요. 예, 오브라인들이 그 성에 와서 아침마다 와서 제사를 드리는 신당을, 바알 신당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지 못하고 축복하시지 못할 때가 언제냐?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 일 못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출애굽 역사로부터 쭉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을 타파라는 거예요. 왜? 우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제발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게 첫째, 둘째, 셋째 계명입니다. 이어서 우상을 받아들이지 마라. 내가 천지를 창조한 신이다. 그거 예수님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주를 믿어야 될 필요성을 가르쳐 주면서 우상을 타파하라.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끌어다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신뢰하고 가를 때는 가차없이 망했어요. 하나님이 손을 쓸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엘리야 시대, 아합의 시대도 보세요. 그 나라가 어찌 됐나. 전부 우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야 보세요. 우상의 제단들이 서 있었잖아요. 이걸 다 타파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마지막 재림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킬 일꾼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 우상을 타파하라.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먼저 내 집에 가서 우상부터 다 깨라.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하라. 기도원이 그거 했나요? 혼자 하기 무서우니까 그것도 낮에 하다가 잡히면 죽으니까 밤에 다 잘 때 밤에 친구들 데려가서 완전히 박살을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뒷날 아침에 그 오브라인들이 제사 드리러 신당에 와보니까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바알 신이 목이 떨어져 갖고 저기 돌아간 저기 뒹굴어져 있고, 팔이 떨어져서 저기 떨어져 있고, 몸뚱이가 다 떨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뒹굴고 있고, 신당이 엉망진창이 됐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기도원의 짓이구나. 가만두면 안 된다. 잡아 죽이자. 이럴 때에 그 아버지 요아스가 바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기도원이 이렇게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나타나서 바른 말 합니다. 바른 말.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일진데 신이 나와서 싸우게 해라. 야, 이거 유명한 바른 말 아닙니까? 진짜 바른 말 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신일진데 사람 손에서 저렇게 내동댕이 쳐지고 저렇게 망가졌다면 신이 나와서 싸우지 신이 사람의 도움을 받겠느냐? 사람이 신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이래 나와 너는 죽어야 돼 하던 이 제사드리러 온 이 오브라인들이 그 요아스의 말 한마디에 기가 죽었어요. 맞네. 그래. 우리가 신을 왜 섬기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신에게 제사하는데 우리가 신을 도와줄 건가? 신이 진짜 살아있고 능력 있는 신이라면 신이 나와서 기도원을 칠 것이지 왜 우리가 신을 위해서 싸워야 하나? 말 안 되는 소리지요. 말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말이 저는 얼마나 진짜 가슴에 와 닿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도 기도원을 해하지 못했어요. 그때의 기도원이 그 일을 하고 보세요.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이건 뭐예요? 내 안에 우상은 깨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거. 우리 시대의 그 기별입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자아의 우상, 내 안에 서 있는 바벨론, 거대한 자아를 믿고 따라가는 자아의 우상,
그걸 깨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그게 제단 회복 아닙니까? 이게 성소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소 회복, 제단 회복, 예배 회복이에요. 이게 안식일 회복이에요. 믿음의 의가 안식일 회복이라고 그랬죠. 이거부터 시켰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래서 우상을 깨고 제단을 회복하고 그 제단을 회복한 기도원을 이제 누가 쓰실 것입니까? 네, 기도원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운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올 뭡니까? 군사들을 모집을 했어요. 전쟁에 나올 사람 다 오라고 이제 나팔을 불 때에 그 우상에게 절하러 왔던 그 오브라인들이 먼저 많이 모였어요. 길라산에 다 모여서 다 나중에 여기저기 이제 막 이 소식을 보내가지고 우리 이제 이 전쟁하자. 우리나라 우리 지금 쫓겨나고 죽게 됐는데 우리도 마지막으로 싸워야 되지 않을 거냐? 이대로 먹힐 수 있느냐? 우리 일어나자. 그래서 군사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오 나왔어요. 그래 우리도 전쟁하러 가자. 몇 명이 모였지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길라산에 35,000명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심사를 하십니다. 그 심사 기준이 있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심사 기준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20장 5절로 8절에 나옵니다. 그거 한번 읽고 지나갈까요? 유사들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하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하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하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전쟁터에 나갈 군사들은 자기 집안일에 세상일에 형제간의 관계에 부부 관계에 이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자기가 군사로 지원을 했지만 돌려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오면요. 오, 나 죽을까봐. 내가 죽으면 내 약혼한 여자하고 결혼도 못할 텐데. 내가 여기 전쟁터에서 죽으면 내가 재배해놓은 포도 그거 이방인들이 다 먹을 텐데 누가 먹을 거냐? 내가 가야지. 그 다음에 새 집을 짓고 아직도 그 집에 입주를 못하고 전쟁터에 나오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 지어놓은 집에 이방인이 와서 살 텐데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죽으면 우리 형제들하고 영원히 만날 수 없을 텐데 죽으면 안 되지. 죽으면 안 되지. 돌아가서 할 일이 많은 사람. 죽으면 안 된다고 무서워 떠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셔요. 다 돌아가라. 길라산에서 다 돌려보냈어요. 몇 명이 돌아갔죠?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왜 이런 사람들 안 쓰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할 일 하면서 하나님 사업하는 사람 하나님 못 쓰십니다.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드려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능력 있게 쓰십니다. 그게 우리의 품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의 품성, 그들의 신앙을 조사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못 쓰셔. 엉뚱한 짓 하니까. 전쟁을 적군들이 몰아오면 내 죽으면 안 되고 무서워 떠는 사람은 발발 떨다가 오히려 방해꾼밖에 안 돼.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죽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 사람은 전쟁터에 가서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전쟁터에 가서 다 죽을 자리에 왜 내보내겠습니까? 다 집으로 돌려보내. 그러니까 기도원이 참 기가 차지요. 지금 뺑 둘러 지금 이방 군대가 둘러싸여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6장.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네, 됐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얼마나 이를 갈고 있었겠습니까? 남의 땅에 와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저 백성들이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저것들을 없애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 연합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연합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뺑 둘러 진을 쳤어요. 모래알처럼 말과 병기와 군사들이 무장을 하고 뺑 둘러 진을 다 쳤어요. 잡아버리려고, 이 백성 없애버리려고. 마지막에 계시록 13장은 정치와 종교와 국가가 연합해서 마지막 남은 무리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무리를 이 지구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뺑 둘러 진치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전부 지금 들어와서 울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요. 계속 애워싸고 들어오는구나. 애워싸고 누구를 없애려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소유한 이 백성을 없애버려야 사단이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니까 이방 군대가 다 둘러쌌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32,000명 가지고도 싸울 용기가 안 나는데 기드온이 볼 때는 하나님은 이 숫자가 너무 많다. 숫자가 많이 나가서 싸우면 지 힘으로 싸웠다 할 테니까 하나님이 싸우게 했다고 안 할 테니까 다 돌려보내. 그래서 이거 다 돌려보내요. 10,000명 남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것도 많다. 어디로 데려가라 했죠?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물가로 데려가서 또 한 번 더 테스트, 심사를 또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훈련 받다 보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물가로 데려서 물을 먹여라. 물을 먹였는데 이 사람들이 목이 마르니까 허겁지겁 엎어져서 물을 퍼먹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목이 마를지라도 전쟁할 태세를 갖춘 자세로서 준비하면서 서서 물을 손으로 떠서 혓바닥으로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둘을 갈라라. 그래서 혓바닥으로 물을 손으로 떠서 혓바닥으로 목만 축이고 있는 이 사람을 따로 모으니까 그게 300명이라. 나머지 300명 되니까 9,700명이 다시 불합격하고 돌아갔어요. 기가 차겠죠.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 군대를 싸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됐다. 그 300명이 준비된 사람들이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뽑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300명만이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된 사람이라. 다른 사람 준비 안 돼서 다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로 준비가 됐는가? 진흙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그렇죠? 진흙 항아리는 우리 인간입니다. 이거 진흙입니까? 진흙 항아리에 뭘 감추고? 횃불을 감추고. 횃불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내 안에 누구가 계신다? 아직은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진흙 항아리에 예수님이 감추어져 계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팔을 불 때에, 나팔을 뜰 때 이 나팔이 뭡니까? 저는 이 나팔이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해석합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석상 그렇게 흘러요. 그러면 이 기드온의 300명은 자기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별을 가졌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기드온 300명 군대의 준비입니다. 준비.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 똑바로 기별을 외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세대로 나누어서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기드온이 지시하면 사람들은 기드온의 지시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항아리를 깨면 같이 깨고, 기드온이 나팔 불면 같이 나팔 불고,
기도원이 하라는 대로,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기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 진흙 항아리가 깨지니까 안에서 햇불만 확 일어나니까 와, 사방이 워낙 불빛으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야, 이 대단하다. 이거 다 어디서 모은 군사냐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막 혼두백상이 돼가지고 막 저들끼리 싸우면서 그냥 전쟁 끝나버렸어요. 어?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재미있죠. 그런데 이 기드온의 전쟁은 진짜 마지막 최후 전쟁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도망가는 놈 가가지고 잡아서 이제 이 기드온 300명이 가서 죽이고, 보니까 300명은 하나도 안 상하고 적군들만 다 치고 끝나버렸어요. 전쟁 끝났어요. 이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다? 마지막 하나님의 군사는 예수님의 의와 그분의 기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꾼은 기별을 알아야 됩니다. 기별을. 세천사 기별을 알아야 돼요. 그 기별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기별을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별을 경험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가진 자들입니다. 그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세천사 기별은 글자 갖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뭐 역사적으로 짚어서 이 예언은 언제부터 시작됐고 뭐가 뭐고 계시록 풀어가지고 세천사 기별을 열심히 전해서 짐승의 우상이 뭐고 저쩌고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서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능력입니다. 이 정인이 나타나야 늦은 비가 옵니다. 그걸 크게 전파하도록 늦은 비를 부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얼마나 중요한 기별인지 몰라. 모든 성경의 핵심이, 모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모든 복음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 빠지고 성경 공부만 얼마나 많이 했나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죠. 이제 이쪽 얘기하면 여러분이 감 잡았지요. 이제 이런 얘기 더 안 해도 되겠지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준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사단과 예수님과에 붙어서 싸우는 거지 나하고 사단하고 싸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내가 싸우려고 그래? 죄가 들어와도 자꾸 내가 싸우려고 그래. 그럼 100번 100패합니다. 내가 싸울 전쟁이 아니에요. 죄도 내가 싸워서 해결할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붙은 전쟁이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가 싸우도록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며 우리는 도피성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해결 다 하실 것이라. 참 멋진 복음이죠. 정말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그분 안에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지만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서 만나지 못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반석에 온전히 깨어지고 피난처이신 주님께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